샬롬, 높은 뜻 오신 가족 여러분, 화요일 하나씩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화 목사입니다. 오늘 설교하기에 앞서서 주 안에 한 가족인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평안을 구하며 인사하고, 또 현장에 계시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은 그곳에서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안을 나누면서 샬롬 인사해 볼까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지난주 본문이었던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후에 이제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인 20절에서 26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들을 위한 기도가 담겨져 있는데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관심사는 하나됨과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동일한 하나됨을 경험하기 위해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세상이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구속 사역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17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낮아짐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낮아짐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르다고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우리를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을 만나면 어른들께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영화는 살을 빼면 참 예쁠 텐데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맏며느리감이다.
뭐 복스럽게 생겼다 이렇게 많이들 돌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듣기에도 그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네.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한 친구랑 되게 친했는데 그 친구랑 사건이 있어서 그 친구가 굉장히 저를 많이 미워했어요. 근데 그 일을 겪은 이후로는 옆에서 누군가 지나가면서 힐끗 저를 쳐다만 봐도 나를 보고 지나간 건가?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시는 건데도 혹시 내 욕을 하면서 웃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엄마 뱃속부터 신앙을 갖게 된 모태 신앙인이었고 아빠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고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알미 제 삶에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네. 신학교에 다니며 전도사로도 사역을 했는데요. 신대원을 가게 돼서 경건훈련이라는 걸 가게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던 질문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모습을 보면 사랑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이런 질문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본문이 있었는데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 어머니가 자기 품속의 젖먹이를 잊을 수 있으며 자기가 낳은 아기를 버릴 수 있느냐? 설령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두었다.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이런 질문을 가진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잊을 수 없고 버릴 수 없듯이 하나님이 결탄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김영화 이름 3글자를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사랑받았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알고 있지만 또 제가 직접 엄마가 되어보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바라만 보아도 존재 자체로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엄마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엄마는 설령 그 아기를 버리고 잊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던 저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순간 저의 존재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관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제 외모가 갑자기 예뻐지지는 않았습니다. 환경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저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제 시선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날 어떻게 바라보든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나를 가득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기도 전에,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 말로는 정말 이상적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의 현실에서 맞닥뜨리게 될 때는 엄청난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책 제목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화성에서 온 아빠, 금성에서 온 엄마, 안드로메다에서 온 아이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어서 너무 매력적이어서 사귀게 되고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 다름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맞지 않는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며 갈등이 생기게 되고요. 그 와중에 다른 별에서 온 아이들까지 생기게 됩니다. 네 배로 낳았는데 똑같은 아빠고 똑같은 엄마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다른 두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고 존재만으로도 아름다웠던 그 아이들에게 나의 기준과 나의 잣대로 그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교회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MBTI, 애니어그램, 도형 심리학 등 다양한 심리 검사들이 있는데요. 그 심리 검사들을 통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참 나랑 다른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부터 생각하는 사고방식, 행동 양식까지 천차만별로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 여기에 모여 계십니다.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사실 굉장히 편합니다.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러한 데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편안함을 누리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하지 않으면 거기에 드는 에너지, 시간, 재정들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안에 있는 그 관계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관계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신 교역자 4명이 있잖아요. 보시면서 참 팀워크 좋다,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선 담임 목사님은요. 먹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저는 먹는데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박신혜 목사님은요. 굉장히 꼼꼼하시고 세심하시고 완벽함을 추구하시는데 저는 편리성과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배종원 전도사님은 창의적이고 특별한 예능감 그런 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게 굉장히 편한 사람입니다. 중요시하는 것도 생각하는 방식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실 말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교회 일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다 보면 극명하게 대립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모습을 보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간사님 사랑합니다. 네, 전도사님은 저쪽에 계시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설교하면서 알게 된 김혜건 교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신학으로 읽는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자신이 하나님께 큰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하나 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높여준다.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갑자기 높아진 느낌을 받는다.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타자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 곁에 가면 보통 사람도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존엄성의 일부가 회복됐다는 느낌이 든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수줍음이 많은 사람에게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처럼 접근하고 말이 많은 사람에게는 말이 많은 사람답게 접근한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과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고 나의 사랑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신랑과 13년을 살았는데요. 그동안 느꼈던 것 중에 딱 한 가지는 제 잔소리로는 이 사람을 1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고 사랑할 때, 또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내가 낮아져서 그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역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모습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된 우리의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높은 데 오신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존재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존재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는 큰 조직이 있거나 많은 사역에 굴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어야 하며 또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신비한 연합을 경험한 이들로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이들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실을 세상으로 알게 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신실하시며 끝이 없으신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